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의지가 죄에 끌려가 있는 철저한 노예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오게 되니까 뭐예요?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로마서 7장 할 때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없다. 내 능력이, 내 연약함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그러니까 나를 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죠? 율법은 이 네 가지만 하면은 이제 손 털고 끝나는 거예요. 손 털고 끝나면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질문이 나온 게 뭐예요? 누가 나를 이런 상태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가 하는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가면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른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이 자기의 목적을 다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갖다가 전부 다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그죠? 그리고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그 프레전스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연 성령님의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랄 가이드로 충분한가 했을 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갖다가 다 감당하셨을 때 충분하신가 했을 때 그것도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life in the spirit. 오직 성령 안에서. 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서 이 모랄이 이런 율법이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그 영역 속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아는 거는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의 프레전스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임재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 때문에 울어요. 안 가르쳐줘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이러는데 그 죄인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의 홀리 프레전스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죄가 뭔지 내가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전부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컨빅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거는 죄다. 그러니 짓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홀리 프레전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죄투성인지를 알게 하실 분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와 사랑과 이 홀리네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같이 하기 때문에 사랑 좀 한다는 사람이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러운 옷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그 부분들이 이 안에 이렇게 오기만 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게 되시는 거죠. 그분 아니라 그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서 우리에게 오는지, 이거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하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시게 되면은 우리가 좀 사랑한다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더러운 옷들로 전부 다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따라 쫓아가고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역할은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이 역할은 다 끝났는데 누구에게 끝난 거예요? 누구에게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없어졌다. 아니요. 율법은 존재하고 있어요. 서서히 시퍼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아직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서서히 시퍼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이제 이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죄를, 이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고 이걸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갈라디아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여기서 이걸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로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뭐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이야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제가 나타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안에서 이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때에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 있다는 이 의미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안에 있다는 이 삶의 의미는 뭐냐면 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의 삶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걸 다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다만 이게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때 이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또 인도되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우리 5장에 한번 나가갖고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유함, 이걸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맨다는,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더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이렇게 달려가던 자들이, 이 지금 미래의 삶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려고 이렇게 달려가던 자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서, 그 중에서 다도 아니에요. 율법의 다가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안 했구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이게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 전체가 다 한꺼번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안에서 의로움을 찾으려다가 뭐 안 되면 관두지 뭐 하는데, 관두지가 아니고 일로 돌아간 자들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밸류가,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의 우리에게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속에 돌아가고 하나라도 지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애를 먹고 찾아가고 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 최고로 보물로 그렇게 알았던 이 삶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밸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보거나 예수님을 봐도 우리의 마음은 덤덤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갑자기 어느 이쪽을 한참 헤매다 보면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저 양반 왜 저기 달려있지 하고 그런 어떤 심정이 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첫 번째는 밸류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밸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지금까지 왔던 거를 거꾸로 역행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지켜야 되는 의무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제 끊어진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렇게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은혜에서도 끊어지고 예수님에게서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역행해 가는지 아세요? 처음에 복음을 전해갖고 라이프 인 더 스피릿 안에서 와가지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에 불타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로 돌아와갖고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도 짜증하고 다른 사람도 짜증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은혜에서부터 떨어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이렇게 지옥 자식처럼 그렇게 갖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면 다시 뭐의 파워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죄의 파워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헤매던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이 속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성령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연약함을 여러분 속에 발견하죠,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 삶이 거룩한 열망에 휩싸여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때 삶을 이게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 방면으로 설명했어요. 내가 바퀴벌레 나오고 하수도 막힌 그런 집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집을 새로 샀어요, 그죠? 그래서 서브젝트 리무브를 하고 이게 저 집이 내 집이 될 거라는데 그 집은 뷰도 좋고 아주 마루도 깔렸고 굉장히 멋있게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뷰가 좋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살기가 안락했는지. 근데 그걸 한번 보고 온 사람이에요. 보고 온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는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바퀴벌레의 실체와 하수구에 막히는 실체를 우리 경험해야 돼요. 맞아요?